여러분도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뭐 집회 강사감이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알죠. 무슨 가갖고 사람들을 막 움직여갖고 막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막 불 받고 막 그런 거는 제가 보시기에 저는 제 자신은 아닌데 제가 참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교회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 제가 두 가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중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이 큰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제가 또 느낀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동력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말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 사도행전 교회의 마음의 부담이, 마음의 짐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잘 서야 될 텐데 제 주제도 뭐 형편이 없는데 남의 교회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제 주제에 좀 맞지 않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선배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음의 짐을 또 마음의 빚을 조금은 갚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가 좋아서 그래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특별히 서양사도 있고 동양사도 있고 한국사 이렇게 있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좀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즐겁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시절에도 공부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책을 하나 읽으면 반드시 책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그 공간에는 그 책에 대한 소감을 한 2줄 정도씩 쓰는 습관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 제가 늘 예전에 많이 봤던 또 한욱은 한국사, 또 이런 한국사 아주 내노라고 하시는 분들의 책을 쭉 읽고 그러면서 제가 끝머리에 이런 단어를 쓴 거를 지금 한 45년 이렇게 지났지만요. 한심한 우리 역사.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심한 우리 역사. 그랬습니다. 물론 뭐 을지문덕도 있고 강감찬도 있고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훌륭한 분이 있지만은 특별히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서 침략당하고 안으로 싸우고 이게 제가 기억되어지는 조선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배가치는 공자의 주자학과 성리학입니다. 지나치게 형식을 강조하고 간원상제라든지 계급제도, 계급정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서양 기술을 얼른 도입해갖고 조총을 만들었습니다. 땅 하는 총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 사상에서 중국을 의존하긴 하지만은 변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항상 우리를 주군으로 생각하고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하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신들이 우리가 10만 양병론을 얘기했지만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주군의 나라인데 어떻게 일본 섬나라 걔네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갖고 이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일본은 조총으로 오지만 우리는 집신 싣고 그리고는 농기구를 들고 기껏해야 칼을 들고 갔으니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 땅이 일본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어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청나라 군대가 왔는데요. 임진왜란 때도 왕이 신의주까지 도망갔고요. 병자호란 때도 왕이 섬린 강화도 저 구석까지 도망간 걸 강화도에 가면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야말로 살살 빌어가지고
중국의 사신 앞에, 왕도 아니고 사신 앞에 살살 빌어갖고 중국의 사신이 그리고는 거둬갈 거 여자들 다 데리고 그리고는 갔던 치욕의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힘이 없었던 거야. 힘이 없으면 힘을 길러야 되는데 노론, 소론, 남인북인하고 계속해서 이기 이원론이니 이기 이론론 그러고는 계속해서 소위 입싸움을 한 거야. 계속 입싸움을 한 겁니다. 심지어 왕의 공주가 갑자기 죽게 되는데 5일장 할까 10일장 하는 것 때문에 전 나라가 그걸로 싸운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조선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히 아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18세기에 소위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사상입니다. 강원대학의 실사구시, 여러분 아시는 분 압니다. 천주교의 영향도 있었지만 청나라에 가서 외국 문명을 맛보고 온 이들이 나라의 변화를 위하여 바로 성리학 주자학의 대안으로 실학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실학의 책을 제가 20대 학생 시절에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사구시, 정말 지금도 마음속에 늘 새기는 제 지배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용후생,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용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경세의표. 어떻게 국가를 잘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통치해야 되는 데에서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형식적이고 허례허식 같은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다. 실학사상가 중에 하나인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다 모두 40-50년 전에 읽은 거지만 워낙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제 머릿속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양반은 굶어도 이쑤시개를 만지면서 트름을 한다는 거야. 굶어 죽는데도 그리고는 이쑤시개를 이렇게 후비면서 그리고는 이게 체면인 거야, 체면이야. 이쑤시개를 하고 이쑤시개 할 거 없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데. 그리고 트름을 또 뭘로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양반이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농사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체면이 뭘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97년도에 은혜 지역 아동센터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인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거리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야. 얘야 그러면 잉 우는 거야. 아빠는 돈 벌러 어디 멀리 갔고 그리고 얘는 엄마는 설거지하고 10시에 오니까 올 데가 없는 거야. 당신 복지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 하고는 계라면 끓여주고 숙제해 준 게 우리 은혜 아동센터의 시작입니다. 거리 아이들을 돌보자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리 아이들을 돌보자.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속에는 이 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얘들을 가만히 놔두면 깡패가 되니까, 얘들을 가만히 놔두면 마약하니까, 얘들을 가만히 놔두면 큰일을 저지르게 되니까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교회는 이거 해야지. 제 마음속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IMF 위기를 거치면서 그 국제통화기금의 대표자가 한국에 긴급 지원을 해주면서 한국을 자기 통제 안에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재무부 장관이나 경제총리가 살살 빌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긴급 지원을 해서 300억 불인가 뭐 지원을 해서 그 우리가 겨우 이렇게 IMF를 조속하게 끝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갖고 나라 겉은 번지름한 거야. 나라 겉이 번지름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라의 곳간을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겉만 번지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외화 내빈입니다. 겉은 번지름한데 속은 너무 엉뚱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겉만 번지름하고 속은 너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면요, 아주 거기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무덤 안에는 뭡니까?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회를 칠해서 깔끔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야. 여기다 무슨 회를 칠하나? 회값이 아깝지. 이렇게 된 겁니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한국의 보여주기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영택이 졸업식에 갔습니다. 마침 간 김에 우리 영은이가 미시간 대학에 교육학으로 박사과정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구경하고 아무래도 또 볼일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이가 아빠 저분이 세계 교육학계에 커리큘럼 분야의 최고 권위자고 정신 교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볼 일은 같이 보는데 오줌은 같이 누는데 저런 분이야. 어이구야. 그래서 화장실에서 악수하자 할 수도 없고 사인 받을 수도 없고 그러고는 이제 그런가 했는데 제가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색을 이렇게 미고는요. 그러면 간편하게 그러고는 그 머리를 보고 그냥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머리도 아주 단장하고 그냥 이렇게 짧게 깎고요. 단장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런 데 시간을 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거야. 머리 만지고 옷 이렇게 챙기고 이럴 시간을 내가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 그렇지.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대교회는 사람이 보기에는 번지름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번지름했습니다. 7병과 7벼를 가지신 주님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행위를 아는데 내 겉은 번지름한데 사실은 너는 죽었다. 그런 겁니다. 정말 무섭도록 무서운 책망의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 그 다음에 뭡니까? 책망. 이게 투 세트로, 이게 한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요, 가혹한 책망만 있지, 칭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나 죽은 자였고, 그리고 부요하여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뜨뜻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하여도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정말 아주 뒤지게 책망만 하는 거야. 주님은 책망의 대가가 아닙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책망만 했을까? 그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내용은 짧지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대 지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는 드와데라에서 남동쪽으로 65km 떨어져 존재하는 도시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부의 상징이 되어진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는 바로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르모스강 계곡에 따라 군사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오래전부터 그 군사도로로 상업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와 풍요가 있는 도시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도시는 부와 풍요가 있지만 7별과 7영을 가지신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는요, 그 7영과 7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7별은 7사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교회에 성령을 주시는 주체일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가르쳐서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활기찬 도시 분위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이 있죠. 그리고 도로가 있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활발했습니다. 교회도 그 지역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그런데 도시 분위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다, 그런 겁니다. 이 비난은 사실 7개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과학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은 거의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비난이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책망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발전하는 교회 명성은 알려졌고 도시에는 무척 이 교회를 존경받았고 그 지방의 다른 교회에서 생명력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대교회는 무슨 거짓 교리가 뿌리박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발람이라든지 앞서 봤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 이야기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 거야.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인내도 소망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많은 방문객 들어와서 야, 이 교회가 굉장하네. 아마 그렇게 감탄했을 것입니다. 우왕했을까 아마. 그 성전도 아주 예쁘게 지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고 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다른 교회보다 규모가 컸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굉장히 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기를 했으면 돈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고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외적인 생명과 활력이 엿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관은 정말로 엄청났지만 그러나 그게 실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가. 겉은 번지르했는데 실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속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탁월하나 영적으로는 묘지였습니다. 살아있는 듯 했으나 사실은 죽어 있습니다. 죽은다는 데 모임이니까 알고 보면 뭡니까? 공동묘지죠. 활기에 대한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에 걸맞는 생명력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시체에다가 예쁜 옷을 딱 입혀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옷을 딱 뒤집어 놓으면 뼈와 해골이 나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겉은 화려한데 실제로 속을 딱 들어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뼈다구만밖에 없고 해골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살았다나 죽은 이 교회 상태를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특히 하반부에 보면요. 내 행위를 아느니 하고 1절에서 말하는데 내 행위를 아는데 실제 살았다나 죽었다 그러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빈 조개 껍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일상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나 모범을 이루는 것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가 얻었던 이름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행위가 흠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으로 그랬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는 아주 very beautiful하고 너는 아주 굉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견고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점투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주된 책임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책임과 우리의 모든 보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내 빚은 A라는 사람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이 빚을 받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책임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살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교회가 얻었던 이름은 사람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가 행위가 온전치 않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향하여 살고 있으며 그 앞에 서 있으며 우리는 어느 날 그분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야. 선악간에 행한 대로 마지막 카운트를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다음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구절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설 것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심판대 가면 심판대 앞에 우리 설 거라면 우리의 말은 굉장히 절제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정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이라도 심지어 교회의 칭찬이나 비난이라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을 받을 때는 너무 침체되어 버리고 누가 칭찬을 하면 너무 의기양양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택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우리의 속내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지내보면요, 겉을 보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면요, 이 사람의 속내를 어떻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 말은 뭔 말일까?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육의 사람이야. 영적인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육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사실은 육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분별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는 것 뒤에 얼마나 실제가 있는가, 우리의 외관은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교회를 덮던 영적 죽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교회 다수의 편만한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몇 사람은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오후 시간에 남은 자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응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사대 주민은 수년간에 걸쳐서 해이한 도덕적 기준, 심지어 공개적인 음란한 행위로 인하여 명성이 있었다. 이렇게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명령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요한의 명령을 듣지 못했거나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알아차릴 수 없게 사학과 세속의 누룩이 떡 안에 퍼져서 마치는 온 덩어리가 그 기운으로 인하여 못쓰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거짓말.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 이름은 거짓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위에 온전하지 않고 보이려고만 하지 실제로 속은 이 사람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겉은 번지름하지만 속은 별로 없다 이런 것입니다. 사대 이것은 오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거의 꽉 찬 어쩌면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시는데 장사하고 오겠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바로 세상에 그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을 하고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일락을 좋아하는 방종한 여인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방종한 여인은 사실은 몸은 살아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이미 어떤 겁니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 외에 아무도 또 죽은 자를 일깨워서 영적인 무덤으로부터 그들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말씀 하나로 살리시고는요. 그리고는 잇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자들이 도래할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 실제감이라는 게 우리 신앙에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바로 이 실제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여기 우리 사대교회 주시는 이 교훈이 성경 전체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몰라요. 기원 7세기, 8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동일한 유형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특별히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뜰과 높은 곳의 경내에 아주 예배자들로 아주 들끓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특별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향과 음식과 그리고 희생과 음악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없고 격식만 있고 그리고 그들은 종교 형식만 있었지 그들의 진정한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려한 제사나 이런 제사보다도 내가 바라는 제사는 따라합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까지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마음 없는 이 제사는 내가 멸시하지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내가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내게 없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하는 것일 뿐이고 종교 형식일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잠언서 4장 20절에 무릇 지킬 것은 내 마음이라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빼앗아 가고 가정을 빼앗아 가고 교회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바로 너희들은 마음은 내게 떠났는데 그래가 입으로는 말로는 그러고는 늘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런 것을 이사야 선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요, 이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범하지 마라. 이들은 말만 하느니라.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감동 들어온 게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은 말뿐 아니라 삶이 그래. 언행일치 그런 겁니다. 한문에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 한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룰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꽉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두치 한치 이 혀를 놀리는 거는요, 사단께 3년이라 웬만하면요 삼위일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주님 구원 화목제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원고를 보지만요, 원고를 이렇게 하고 틀리지 않도록 시간 조절하지만요, 사실 이거 없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했으니까요. 제 후배 영어 선생을 하는데요, 교과서를 안 들고 들어가요. 다 외웠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3, 40년 했는데 그건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 책인데 I'm boy, you are a girl인데 다 외웠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이렇게 그 시간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했지만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절했던 자들의 후손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떠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기도 가운데 속 사람이 그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이너 마인드인 이 속 사람이 그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속 사람을 보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무슨 과업을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뭘 부인한다고요? 능력을 부인한다. 신앙의 이름은 있는데 신앙의 이름은 화려한데 정말 신앙적인 그런 신앙적인 능력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많은 이론과 많은 형식과 절차는 있었지만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큰 소리 빵빵 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적 힘이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나는 주일이야. 이게 내적 힘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술 먹이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내적 힘인 것입니다. 이게 뭐 그들이 빵빵 쳐갖고 뭐 여러 번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형태는 있는데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말세가 바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모양입니다. 생명 없는 이름, 내적 실제가 없는 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알맞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외식, 곧 위선입니다. 이건 헬라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는 무대에서 어떤 역을 하는 것, 연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거는 가장하는 것이며 실제가 아닌 역할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경건으로 단만 흉내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은 교회 전 생활에 침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이 외식이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최근에 오랫동안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설교 그런 것입니다. 짜집기 원고로 전달하는 거.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고백 없는 기도, 감동 없는 찬송, 의례적인 봉사, 희생 없는 헌금,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일상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 입술로는 책 잡을 수 없게 우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로운 예식과 화려한 의식과 정확한 예배의식과 화려한 교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합당한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들도 기도와 설교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듣게 좋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노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보고자 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진지함이나 능력 없는 말이 우리 입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봉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우러나오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없는 우리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일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지도 모릅니다. 중세 천년을 우리가 역사에서는요 다크 에이지라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AD 5세기부터 로마의 멸망인 AD 5세기부터 문해 부흥이 일어나는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15세기까지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역사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교권의 황권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황이 그 추기경이 당시 정치 권력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말 타고 물만 건너도 이 사람은 다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갔다는 거야. 얼마나 형식주의가 익숙해졌으면 성경은 그들에게는 휴지 쪼가리도 아니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말 타고 물만 건너가면은 그리고 거기 따라가는 모든 군인들은 이미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은 다 천국의 생명책이 기록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말 타고 그 물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잘 안 가르쳐지고요. 성경을 잘 배우지 않으면 거기 됐고 아멘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면죄부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의 동전이 이 현금바구니에 똥 하고 땡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영혼들은 바로 죄를 면제받고 그래서 면벌부라고도 그럽니다. 벌을 안 받고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불씨를 일으켰던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디 간지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이 좋게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희 좋고 매부 좋네? 주님은 탄식하고 너희 좋고 매부 좋네 뭐. 거기다 한두 더 하면 내 돈 드나 뭐. 너희 좋고 매부 좋으니까 그 주님은 탄식하는 거야. 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남은 자와 남은 자들과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의식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일이 밥을 먹는 것보다 세상의 무슨 일보다 더 귀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